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25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가지의 강화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강화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었을 것처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강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의 강화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그 5가지의 강화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강화의 말씀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가지의 강화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과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도와 또한 선교와 관계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의 말씀으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통한 복음 전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과 25장에서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종말의 때에 마주하게 될 위협이 무엇인지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명심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재림과 종말의 때와 관계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 그 결과 생겨나게 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풍성하게 전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5가지의 강화의 말씀은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두고 양편에서의 첫 번째와 5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가르침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 가운데 이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는 그런 구조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말의 때와 관계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하고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팔복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과 다짐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임하게 될 그 종말의 때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저 두려움의 때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날을 기대와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안 들어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하여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기가 개강해서 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말씀 해야지 어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말씀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느꼈던 바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주 말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쓰다 보면 거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몇몇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정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마태복음의 5가지 강화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들을 전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들을 전하셨으며, 지난주 송영기 교수님의 그 영상의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인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은 결국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가르침들이었고, 더 나아가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교회와 관계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교회론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저와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종말의 때와 관계된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데,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2가지의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 하나는 어느 때에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최갑종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건넨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의 때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갑종 교수님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완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종말에 대한 유대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로 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의 때에 대한 생각인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제 모든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이런 종말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그 표징, 새 나라가 시작되는 표징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다윗과 같은 그가 예표했던 그 왕으로 서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와 메시아의 왕권이 확립되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와 같이 점진적으로 바라봐야지만 되는 사건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러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물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묻는 것이 아닌 당시 유대적인 종말론적 사고에서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를 기대하며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이고, 최갑종 교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 메시아의 왕권의 확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구약의 율법 체계가 종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비록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깨달아졌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종말에 대한 이해는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까지 자신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교훈을 통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바와 같은 더욱 온전하고도 풍성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성취는 여러 종말의 때의 사건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후에 구체적인 종말의 때의 사건들을 나열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의 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 즉 더욱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인데, 앞서 언급한 여러 징조들, 즉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만연할 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미워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가 가까운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앞뒤로 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 전체 지금 2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핵심은 12절과 4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가 말세 때에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시험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이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의 머리들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들려주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려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와 관계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의 때의 교회가 당할 환난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식어진 사랑과 관계된 본래의 모습이 바로 4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지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별력이 있는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때와 상황에 맞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러한 참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보기 힘들 것을 45절과 4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회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에게 허락된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 은사와 은혜가 주어진 궁극의 목적대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애통함과 긍휼히 여김 가운데 화평함과 의를 위해 온유함으로 때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집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섬기며 사랑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속히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와만 관계된 말씀은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종말의 때와 관계된 가르침들을 우주적인 종말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될 개인적 종말의 때와도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언젠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의 때와 관계된 표징들이 그 눈에 분명하게 목도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마냥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가벼이 흘려들음 가운데 동료들을 때리고 그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말씀에 대한 표현은 한 집에 지체된 자들, 즉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겨하며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강팍하고 인색하며 때로는 권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에게 허락된 여러 모양의 은혜들을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오용하고 그 은혜들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에 악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 오용하고 악용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형편들을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그 형편들을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여러 세상에 속한 이들과의 교제의 수단으로만 악용하며 사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5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절에 기록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과 택하신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선한 반응으로 그로 말미암는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분명히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깨달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하여 정하신 그 거룩한 구속 언약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피조물들 가운데는 그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극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목사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너 하나 잘 되고 너 하나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권면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신 말세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거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어떤 교황의 통치 아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대배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만 이해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의 때와 관계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어느 특정한 때에만 목도되어질 특별한 사건과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목도되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목도되어질 수 있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공과 이기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강단에 버젓이 서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양 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은 다니엘 말씀 가운데 총 3번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3번 모두 이 다니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제사를 폐하는 사건과 관계되어 이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말세 때에 우리가 보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위에 언급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후 신학 강좌 때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고 오직 예배드리는 그 개인의 어떠한만 중요한 것처럼 말하며 한 몸됨으로써의 예배,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언급과 가르침도 듣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진정한 위치는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고 있으신 것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오랜 세월에 걸쳐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장가가는 것, 내가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혹 나는 그 방주가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 아무런 관심이 없진 않은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 일이 아닌 노아의 일이다. 그 사람의 일이다.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하다. 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교회 공동체보다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깊이 상고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고의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들의 양심을 찔러 회개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정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적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된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교회의 한몸된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리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짐으로 그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며 있는 것이 아닌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고 영광스럽게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참된 진리에 기반한 온전한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뵙게 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며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그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극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